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보다는 아직도 자기 의가 강해서 잘못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며 핑계와 변명을 대었습니다. 나만이 옳은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고난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나의 영광을 구하러 쫓아다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86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해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해 내어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불의와 거짓과 속임과 음모와 비난과 정죄와 음란 등의 죄악이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과 그 땅을 다스리는 자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게 나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탄식하며 절망 속에 빠져 지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전쟁과 핍박과 학대로 고난받는 백성들 여전히 넘쳐납니다.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의 은총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오늘 정심은 우리 이문수 장로님, 최민경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위로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식사 후에 12시 반부터 피택자 교육이 있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어서 빈트리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화요일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또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나눠주신 순서대로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우리 1절 하겠습니다. 위하여 해죄인 감이 나옵니다. 수공로 믿고 덜면하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께서 요엘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잔치상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친히 마련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이 식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날 밤에 그분께서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위를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빵과 이 찬을 받겠습니다. 좌우로 제일 앞쪽에 계신 분부터 중앙통로로 나오셔서 빵을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의 불길 속에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로 우리가 열심을 품게 해 주십시오. 순교자와 성도들의 증언으로 감화받아서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227장 5절 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험한 산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연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일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37장 7절에서 10절, 우리 1210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88쪽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종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는 동네에 근래에 이제 이 아이들 놀이터가 이제 새로 이제 오픈했습니다. 뭐 그 전부터 있던 곳인데 몇 달 동안 뚝딱뚝딱 해서 이제 공사를 해서 근사한 놀이터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기부터 이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와서 다양하게 놀고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벤치에 앉아서 한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저런 게 없었는데 저런 게 없었는데 쟤들은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아신 분 아신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 운동장 한 기퉁이에 철봉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철봉하고 쇠파이프로 만든 정글이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죠. 그 빠져나가다가 다치고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주로 운동장을 뛰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과거의 놀이공원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동네 아이들 공원에 와서까지 만들어 놓고 시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설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다 듣는 말이 그러죠. 요새 태어난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나고 그 할아버지 세대는 후진국이고 아버지 세대는 중진국에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가 80년대 신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우리가 뭐 큰 교회 기도원을 다니면서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를 다녔던 곳들이 가만 보니까 다 이 수도권 아니요. 또 서울 끝자락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 충녕교회 기도원, 뭐 가나안 농군학교, 광림교회 기도원 이런 것들이 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서울공화국이다 그런 말이 들릴 정도고 지방 도시에 가면은 그냥 빈집이 많고 수리 안에서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만은 서로 만나도 깊은 속마음까지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런닝 문화가 이제 뜬다고 하는데 그 런닝 문화도 보면은 특이해요.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시오. 그러면은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지고 거기에 가면은 몇십 명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뛰고 끝나면은 그냥 빠이빠이 하고 다 간다는 거죠. 예. 뛸 때만 같이 동지고 시간 딱 끝나면은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런닝 그룹 말고 이 또 모임들, 동호인 모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관계를 맺지만은 깊은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들은 많이 하고 떠들지만은 그 시간이 딱 끝나면은 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야 할 정도로 말이 끝나버린 거죠. 예.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 예. 많은 말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막 들려오지만은 그 참 좋은 말들이지만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터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겉으로 만나서 웃고 인사하고 하하호 떠들지만 마음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은 사실 나는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 세계에서 불안해하고 청년들은 또 청년들 나름대로 미래가 막막해서 방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장년들은 책임감에 짓눌려 지내고 노년층은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회복이 되고 나아지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크게 흔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곤두박질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부터 어떤 인도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소연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기도도 막히고 눈물도 마르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에스겔 37장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소망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뼈들입니다. 완전히 끝난 자리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랬습니다. 멸망했다는 거죠. 우린 끝났다는 거죠.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버림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자리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믿음이 강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른 뼈로 가득 찬 죽음의 골짜기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고 절망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오셔서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과 사도행전은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환상이고 또 하나는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오순절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말씀이 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시 살아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늦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말씀하시 죽은 자리에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무덤 같은 현실을 열어서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마른 뼈도 움직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하면 죽은 것 같은 백성들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열으면은 다친 인생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이 말라버린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힘을 잃은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에스겔 37장 7절에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습니다. 대언한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하는데 다른 글에 보면은 예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그런 걸로 예언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내려오는 그 미신에 나온 겁니다. 그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언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고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 대신 전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전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길이 갑자기 활짝 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부터 격려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따뜻한 말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을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골짜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는 조용한 곳입니다. 마른 뼈는 말라버린 뼈는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멈춰있던 것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조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어집니다. 오랫동안 닫아두고 읽지 않았던 성경을 다시 펴고 읽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참 미안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미워하지 말고 짧게라도 기도해 주자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작은 움직임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미세하게 세미하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회복도 처음에는 작은 소리와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겨울나무는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지도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있어서 봄이 오면은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봄을 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생각도 흩어지고 마음도 흩어지고 관계도 흩어집니다. 가족도 흩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려줍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내 상처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실패한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은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 마른 광야를 지나간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실패와 패배를 거듭해서 지쳐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다시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힘이 아직은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아직 아주 작은 상태로 떨어졌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한마디라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다시 역사가 시작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산업과 신앙이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 같은 황야를 걸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다시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생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겉모양이 사람처럼 보여도 생기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생기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또 일터에 가서 일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생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말라버렸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만 회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양만 있는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우,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생명, 호흡, 영,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삽니다. 숨이 끊어진 사람은 생명이 떠났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육체의 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숨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숨이 생깁니다. 성령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는 거죠. 흙은 스스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사람이 됩니다. 뼈가 맞추어지고 살이 붙고 사람의 형태를 갖췄다 할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방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어도,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자리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섰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만 머물면은 우리는 구경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 깨어집니다.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포기했던 소망이 다시 일어섭니다. 식어버린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승천까지 받지만은 두려웠어요. 세상에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혐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 곳곳이 성별이 다른 사람들끼리 남자와 여자가 또 여자가 남자를 향해 혐오합니다. 세대 간에도 뭐 혐오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요즘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혐오합니다. 계층 간에도 혐오합니다. 지역 간에도 혐오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의 언어가 다릅니다. 생각의 언어가 달라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인지 슬픔인지 수치심인지 모른 채 감정으로 뭉쳐진 그 덩어리를 상대방을 향해 던져버림, 사회를 향해 던져버림, 익명으로 던져버림.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온 세상이 갈등이 그야말로 심해지고 뭔가 폭발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달라져요. 날카로운 말이 부드러운 말로 바뀝니다. 정죄하는 말이 살리는 말로 바뀌어요. 절망의 말이 소망의 말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다툼과 갈등과 긴장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어부터 생각부터 달라지고 언어부터 사용하는 말이 달라져야 돼.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지붕과 첨탑이 불타오르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중계방송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진 후에 수많은 장인과 기술자들이 모여들어서 5년에 걸쳐 섬세한 복원 작업을 거쳐 2024년 12월 7일 다시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화재의 흔적이 남은 것으로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 지팡이로 성당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문이 다시 열리는 장면이 중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회복이 되었구나 하고 느끼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와 재건축은 불탄 자리가 끝이 아니고 무너진 자리도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도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을 회복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죽은 믿음을 깨우시면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면 좌절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두려워 숨은 사람을 불러내어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마른 뼈 같은 항무지 속을 지나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은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 크기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살려서 남을 힘으로 억누르는 그 군대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백성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랬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다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나에게서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런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장소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힘이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본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지만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서도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거리로 뛰어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상처 없는 사람,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살린 사람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도 보내고 교회로도 보내고 직장으로도 보내고 학교로도 보내고 힘든 사람 곁으로, 외로운 사람 곁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 곁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은 인생길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은 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우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곁에 앉아서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요. 무너져 본 사람은 무너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실패하고 패배하고 또 아픈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끝까지 남아있으면은 그런 사람, 내가 일어난 후에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물론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마른 뼈가 움직이고 서로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우리가 상처에서 손해에서 회복되는 것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내일부터 완전히 문제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내일 나의 모든 눈물이 멈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리가 들린다. 움직임이 시작된다. 생기가 임하면 멈춰있던 영혼도 죽은 것 같은 자도 다시 숨을 쉰다는 거죠. 에스겔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상황에 환경에 놓인 사람도 다시 살린다는 거죠. 무덤 같은 현실에 놓여있는 사람도 다시 무덤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마음이 마른 것 같아도 우리 환경이 우리 삶의 정황이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황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마른 뼈가 움직인다는 거죠. 성령의 생기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해야 죽음과 같은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무덤도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워하던 입술도 담대한 입술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난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이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는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말라버린 마음의 환경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워있는 무덤 같은 현실을 다시 열어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합니다.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여 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속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니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가 아무리 흘러넘친할지라도 임마누엘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더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여 널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